내 몸에 수분이 필요하다는 신호죠. 그 갈증을 느끼면 물을 마셔줘야 돼요. 요즘 사람들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저도 커피에 최근에 맛을 들여가지고 하루 한 잔씩 안 먹으면 서운하더라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이제 내가 아주 몸이 이제 고운하고 마음이 좀 흐트러지고 이런 때를 있어서 좀 아니야 정신 좀 차려야겠다 그런 의미로 커피를 한두 잔 먹었는데 그 후로 그 덕이 인이 박혔는지 매일 아침에 밥만 먹고 나면 커피를 먹고요. 최근에 한 달 정도 그래 됐어요 지금.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맛을 주는 거야 뭐 그렇다 쳐. 문제는 커피를 먹으면 이게 이노작용이 강하기 때문에 수분을 촉진시킨단 말이에요. 그 평상시에 물 한 잔 먹던 사람은 커피를 마시게 되면 하루 석 잔, 넉 잔은 물을 마셔야 줘야 돼. 안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피부에 노화도 생기고 신체 기능도 약화되고 그걸 모르거든. 커피 하루 한 잔을 마시면 아침 오전에 최소한 석 잔 이상의 물을 마셔줘야 된대요. 그래야 몸에 수분의 밸런스를 유지할 수가 있대요. 근데 물은 안 마시고 커피만 자꾸 마셔? 그러면 나게도 모르게 신체 각 기관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피부도 나빠지고 영적인 것도 늘 채우는 작업이 중요하다는 거죠. 왜? 두 번째, 이 영적인 의식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보다 우선적인 거는 인생관 자체가 달라져요. 왜냐하면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우리의 가치관 의식이 정립이 되는 거예요. 목적 의식도 바뀌게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라고 하는 도구 의식도 바뀌게 되고 그 목적관과 도구관이 확실히 가져지겠죠. 목적관. 도구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도구라는 말은 사는 방법을 말하는 거고 목적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에 대한 의식을 말하는 건데요. 그 가치관이 새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그냥 하나님 몰랐을 때 가진 그게 아니거든요. 아니요. 그러니까 큰 범주나 또 내 개인적인 것이나 봤을 때 하나님이 인생인 나를 향해서 오늘의 나를 향해서 내가 처한 이 현실 속에서 나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정한 기준이 있는 거야. 기준. 응? 그걸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러할진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거를 가지게 되는 의식이 우리 안에 만들어지는 거죠. 그건 분명히 영적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선순위라고 했는데요. 흔히 얘기하죠. 선후, 암급, 경중.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 완급, 천천히 해도 되는 거, 빨리 해도 되는 거, 경중, 가볍게,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거기다가 이제 영적인 것이냐, 육적인 것이냐고 하는 항목을 우리는 또 추가한다.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게 주어진 현실에서 내 능력을 따라서 이걸 어떻게 제대로 이루어갈 것이냐고 하는 문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다 할 수는 없어요. 제가 한때는 매일 삶 속에서 내가 하루를 어떻게 운용할까 그런 체크리스트 양식을 제가 프린트를 해가지고 이만큼 만들어 놨었어요. 그래서 내일 오기 전에 내일 해야 될 일 항목을 무작위로 막 적다 보면 최하 10개 이상이 돼요. 그러고 나면 이제 2차적으로 할 일이 뭐냐. 그 적어 놓은 것 가운데 맨 먼저 이게 선후, 암급, 경중에 따라서 이제 순서를 정해요. 1번, 2번, 3번 이렇게 정해요. 그렇게 정해놓고 삶을 진행을 하면 그 이튿날 다 이룰 수는 없어도 중요한 것들은 거의 대부분 처리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이유거든요. 예. 한때 그랬는데 요즘은 그거 앞에 놓고도 안 쓸 때가 있어요. 나도 그렇게 나태해지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매일 삶 속에서 이 지혜를 구하는 건데. 지난번에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 수첩하고 같이 겸해서 나눠드린 이유가 그 중에 이제 하나예요. 좀 계획성 있게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저는 늘 그걸 기록합니다. 기록을 해요. 왜? 내게 주어진 생명이나 재능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 나이가 되다 보니까 이제 남은 날들에 대한 여유가 없잖아요. 정말로 계획을 안 세우면 그냥 뭐 슉 지나가 버려요. 송구영신 예배 드린 적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2월 20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선순위를 잘 해야 됩니다. 세 번째가 있어요. 이게 좀 더 적극적인 의식인데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야겠다. 예수님 생애를 좀 더 일목요연하게 한번 정리하면서 한번 상고해 봐야겠다. 내가 당시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발자취를 뒤따라가는 그림을 그리면서 내가 한번 주님이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지 한번 그 길을 한번 따라가 보자. 이런 개념으로 공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애들도 있어요. 요즘은 또 좋은 시대가 돼서 사복음 대조표가 나와 있잖아요. 컴퓨터에 쳐도 다 나오고요. 또 그런 전문 서적들도 많이 있어요. 사복음서를 일목요연하게 주님의 그 행적을 연대순으로 시간타순으로 쭉 따라가면서 정리하는 것들 얼마나 많아요. 그거 항목씩 하나하나씩 이렇게 참고하면서 예수님 이럴 때 이렇게 하셨구나. 그런 그림도 마음에 넣을 수 있어요. 그 왜 그러냐? 지식을 쌓고자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거야. 이건 굉장히 적극적인 거예요. 적극적인 거예요. 이런 걸 왜 해야 되느냐 하면 이유가 있어요. 이걸 하지 않으면 내 안에는 마치 버섯처럼 옛날에 오랫동안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내 개인적인 본성에 의한 요소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커요. 이게 꾸물꾸물 올라와서 나중에 보면 곡식밭 덮어버려. 그게 가라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자꾸 만들 필요가 있어요. 뭐 성경 쓰기를 한다든지, 뭐 복음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러면 뭐 로마서하고 에베소서를 집중적으로 상고한다든지. 이런 시간들이 이제 필요해요. 그래야 내 안에 새로운 성품에 맞는 요소들이 튼튼한 바탕, 기초를 이룰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정독, 읽는 거, 경청하는 거, 묵상하는 거, 적용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져야 돼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성 수가성 여인이 낮에 물길로 나왔다가 예수님 만나죠. 우연히 만난 게 아닙니다. 이건 이미 계획된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계획을 잡고 들어가신 거예요. 수가성의 한 여인이 자기 사는 형편은 그야말로 개떡 같은데 그 마음속에 있는 영적인 열망을 주님이 느끼신 거예요. 예루살렘 오셨다가 전통적인 길로 가지 않고 수가성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 한낮에 물길로 나오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우물에 도착하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여인이 영적으로 가지고 있는 열감을 주님이 느끼기 때문에. 대단하잖아요. 요즘은요 현대식 무기 가운데 열감지기라는 게 있어요. 열감지기. 이게 이제 가정적으로도 상당히 보편화돼 가지고요. 이렇게 손에 잡은 온도계로 이렇게 비추면 저기 온도가 몇 도인지 나오죠. 요즘은 그게 무기가 돼 가지고 비행기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산속을 이렇게 비추면 길을 잃은 사람이 어디에 헤매고 있는지 다 나왔어요. 다 보여. 열을 느끼는 그 센서가 있어가지고. 주님이 그거가 똑같아요. 주님의 이 사역을 아마 이걸 뭐 응용하신지 몰라. 수가성의 한 여인이 그 마음속에 갈급한 마음의 상태를 주님이 아시고 이미 찾아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거, 노력하는 거, 이거요. 나 혼자만의 헛수고가 아니에요. 주님도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중요한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요, 주를 위해서 행하는 모든 수고는 절대로 헛된 게 없습니다. 어떤 게 없어요. 자, 시간이 없어서 빨리 넘어갈게요. 네 번째.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무엇이 부족한지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하고 그거에 대해서 염려하고 이걸 어떻게 채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심을 하는 마음가짐이 있어요. 이게 영적인 사고방식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내 영적인 요소는 뭐냐면 믿음에 비례하기 때문에 그 의식이 이 의식이 내 믿음의 분량만큼 커져요. 이게 누구나 다 갖는 건 아니에요. 내 믿음의 분량이 커지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부족한 요소를 발견하게 돼요. 이건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나를 깨우치는 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점에 대해서 부족하구나. 이 점에 대해서 내가 애써야 되겠구나. 그 애써야 될 요소를 찾게 되고 그걸 위해서 헌신하게 되고.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영적으로 교만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겸허해요. 아주 자기를 보는 눈만 있으니까요. 다른 사람 관심 가질 여유가 없어. 나를 보게도 바빠. 내 부족한 점 이걸 어떻게 채워야 되지.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그런 마음가짐이 영적인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다섯 번째, 이거여서요. 죄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다 이거예요. 상당한 거부감이 있고요. 또 거기에 대한 구별성을 갖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성령께서 안에서 행하시는 내면적인 역사 중에 하나예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요게 하나 있어요. 통절성이라는 게 있어요. 통절성. 굉장히 마음 아파해요. 괴로워해요. 이걸 성경 다른 말로 애통한다고도 하죠. 애통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비유가 나오죠. 그 탕자 비유에 보면 이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후 알거지가 되거나 한 후에 비로소 아버지로부터 이탈한 자신의 모습의 어리석음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이 정도 끝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라도 나를 받아달라고 사정해보자. 이렇게 깨우치는 거예요. 여기까지 내려간 거예요. 통절성이 깊어야 그 의식이 생겨요. 그러니까 애통하는 마음이 낮으면 그런 마음 못해요. 자존심 상해서.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통절성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잘못한 것을 새로운 것으로 바꾸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요. 흔히 말하면 대응력이라고 하는데요. 대응력. 극복하는 방법이에요. 이걸 다른 말 변신한다 그랬어요. 변신. 성경에 나오죠.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게 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랬어요. 도둑질하던 사람이 도둑질을 멈춘다고 얘기한 게 아니고 그 도둑질하던 손이 이제는 선행하는 손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변신을 하는 거죠. 탈바꿈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영적으로 변화가 있는 거예요. 변화. 일곱 번째, 본성에 의한 자범죄에 민감해요. 아까 일반적인 죄를 말했고 이거는 뭐냐면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생기는 여러 가지 내 욕구 때문에 내 육신의 여러 가지 감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일어나는 거, 이게 다 본성인데요. 본성에 의해서 내가 저지르는 실수들이 많을 수 있어요. 자기 안에 있는 고유한 본성이에요. 이걸 항상 경계합니다. 경계해요. 늘 긴장한다는 얘기죠. 풀어져 버리면 이게 언제든 일을 저지르게 되니까요. 베드로전서 보면 그런 얘기, 근신하라 그랬어요.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거든요. 근신한다는 말은 뭐예요? 항상 조심한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있는 것이 언제든지 툭 튀어나올 수 있으니까.
자, 8번째가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의와 거룩함을 갈망한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지? 이걸 흔히 다른 말로 동행한다고 그래요. 하나님께 발을 맞추는 거예요. 마음의 발을 맞추는 거죠. 마음의 발을. 그 오복 가운데 그런 얘기 있죠. 오해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래서 의로운 일은 갈급해야 목이 말라야 채워짐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지도에 의한 적극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고 되고 거룩한 생활이 실제 생활에 이루어지도록 내 삶 속에 그런 갈망함이 있었어요. 이게 다 차원들이 좀 조금씩 높은 거예요. 9번째가 있어요. 모든 근심을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려고 그래. 살다 보면 이런저런 고뇌들이 있잖아요. 엉망성쇠, 생로병사, 대인, 대사, 대물 뭐 이런 것들 다 뭐든지 하나님 뜻 가운데서 하나님 섭리 가운데서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책임 회피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해결되게 해주세요. 믿으시면 아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애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해결을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 믿는 것 따로 내 근심 따로 이게 아니고 주님 그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거든요. 그 무슨 얘기냐면 너 인생들 짐 내 뜻에다 맡겨라. 위탁해라 이거예요. 마지막 10번째 대망의 10번째입니다. 예, 뭐 이건 당연한 거죠. 예, 성령에 의한 믿음의 덕목들이 이루어지죠.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나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랬어요. 요 항목들 다. 예, 다 이게 다 우리 안에 있는 덕목이 이런 덕목이 만들어진다. 하나님의 사람의 새 성품에서 나오는 요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지가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서 이제 싹이 나오는 거죠. 나오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느니라 그랬어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랬거든요. 자, 이제까지 말한 10가지 항목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줄입니다만 예, 이런 요소들이 우리 안에 영적인 의식으로 가지고 있다면 처음에는 조금씩 올라오는데요. 이걸 늘 관심 가지고 노력하지 않으면 희미한 불빛처럼 이게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가 영적인 사고를 구분할 때 이렇게 구분한다 아침에 얘기해서요.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요소를 나눌 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내 현실 속에 불만을 가질 수도 있지만 자족하는 비결도 배워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그게 인본적인 것인지 신본적인 것도 구분해야 되고 그게 내 본성에 의한 건지 영감에 의한 건지도 구분해야 우리 의식이 반듯하게 정리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오늘 낮에 말씀 본문에서 이걸 강조를 못해서 시간이 아쉬웠는데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에 참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기림이 뭔지 알아요? 기림. 어떤 일을 오래오래 두고 내 마음의 추억으로 삼고자 하는 것들. 자랑할 만한 것들.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할 만한 것들이 내 안에 있거든. 그걸 항상 이런 항목을 놓고 따져보라는 거예요.
참된 것인지, 경건한 것인지, 옳은 것인지, 정결한 것인지, 사랑할 만한 것인지, 칭찬할 만한 것인지. 그걸 놓고 분석을 해보면 내 의식이 반듯하게 가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추억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귀한 요소들이, 많은 기림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영적인 사고방식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점을 다시 한번 나누게 됩니다. 할렐루야.